아멘.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죄를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절대로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반드시 다루셔야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숭배와 음란과 모든 그 배역과 타락의 그 죄악들이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다 마침내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의 심판의 양상이 나와요. 첫째는 극심한 기근이죠. 기근. 두 번째는 사나운 맹수들 통해서. 세 번째는 칼로. 네 번째는 전염병으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인자의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랬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극심한 기근으로 양식이 사라지는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기근과,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나운 짐승, 맹수를 통한 심판이고요. 또 세 번째는 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염병으로, 이 4가지 심판이 임할 때,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의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구약 성경에서 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노아는 제가 엊그제 그 성경에 살아난다 5번째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를 만들어 올렸는데요.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며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내가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 결심을 하시는 그런 때에도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노아가. 또 다니엘, 그 바벨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그 다니엘의 그 일생에 그가 거의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하는데도 그 수십 년에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거의 80, 90 될 때까지 평생을 나라의 국무총리로 재직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고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을 보면은 별로 흠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흠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모세도 흠이 있었고 또 다윗도 흠이 있었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별로 흠이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주 먹고 뭐 벌거벗고 이런 추태를 부린 적이 한 번 있었네요. 그런데 거의 흠이 발견되지 않는 참 의인의 대명사인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죄악은 한계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작정한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의인의 대명사인 세 사람이 혹시 거기에 함께 산다 해도 그들을 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고,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20절에도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런데 이 심판이 결국 예루살렘에 임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더니 의로우신 분이라더니 어떻게 우리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 거예요. 이 포로 공동체가.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서 끌려 나올 건데, 이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끌려 나올 것인데,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도 포로로 붙잡혀 끌려올 텐데 그들의 심판받은 자들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자기 부모들보다 더 악한 그런 죄를 행동과 소행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우리 민족의 죄악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22절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게 과연 의로운가? 정당한가? 이 의문을 갖고 있는 포로 공동체가 살아남은 그들의 자녀들이 끌려 나오는 걸 볼 때 얼마나 그 자녀들이 못됐는지, 악한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구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 생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들, 예언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목마른 심령, 굶주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회개하는 이 철저한 회개의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윗처럼 또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불법한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임하는 필연적인 심판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절대 간과하실 수 없는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2600년 전 에스겔 시대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공의로우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교회의 죄, 이 민족의 죄, 이 나라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철저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이 온 땅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진정한 회개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